오늘 말씀 제목은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시편 146편의 시작으로 이제 시편이 5편이 남아있는데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1절도 그렇고 맨 마지막 절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들이 개인의 어떤 감사와 애가를 그리고 있다면 이 할렐루야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이 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누가 기록한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은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교회, 우리 온 인생이 종국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의지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무엇이라 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답변을 찾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연히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그러한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 있어서도 산에 향하는 내 눈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과서와 같은 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을 때, 그 도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냥 가슴 치는 것이 전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하지 못함이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보다는 눈물 흘리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저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세리와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시편 121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121편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오이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치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리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사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인이고 인생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보아서 의지하고 채우려는 사람의 마음,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지쳐도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귀인과 인생,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인생의 눈앞에 펼쳐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담과 하와이고 그 후손이 우리 모두이고 인생입니다. 사람으로서 귀인과 인생을 쫓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단편입니다. 우리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자신 있게 우리는 그것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어려워요.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인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개역 한글에서는 방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면 나의 어려움 중에 실제적으로 나를 도울 위치와 힘이 있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힘들 때 귀인 안 쳐다볼 수 있습니까? 인생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죽을 유한함이 있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유력한 사람을 나의 구세주라 칭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 지지를 얻는 것을 나의 반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지하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귀인과 인생이 순간 동안, 잠깐 동안 구주와 반석이 될지언정 영원 앞에서 내 의지할 믿음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귀인과 인생은 잠시이고 한순간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존재들 앞에, 그러한 한순간 앞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의지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흙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흙으로 됩니다. 오직 인생은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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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욕구가 있습니까? 손 한 번 내밀면 해결될 욕구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해결될 욕구가 있습니까? 이것은 귀인과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 주의 도움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손 내밀면 하나님 이외에 다임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인생을 돕는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하다. 구원과 승리,
인생에서는 순간은 가능하지만 영원의 구원과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명확히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찬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귀인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귀인과 인생은 의지하지, 신뢰하지, 믿지 말아라. 그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까지를 보시고 또 10절을 비교해 보신다면 우리 인생과 대조되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십니다.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모든 기억이 소멸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수지타산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인가 영원인가. 우리는 이 땅에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을 때 새로운 세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죽으면 다시 눈 떴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순간 혹은 60년, 70년, 100년이 아니라 강건한 이 땅의 몇 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의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려 선택해야 합니까? 영원 하나님.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안목에서는 어떠한 구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물 한 잔이 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요. 순간과 영원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추구할 바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순탄하다, 행복하다, 좋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여도 평소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그 앞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는데 고난이 때에도 우리가 주님 갈림길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를 그린 영화를 보기도 했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 가운데서 순간과 영원의 갈림길 가운데서 부단히도 노력한 결과로서 순교의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받았다, 그리고 누렸다, 그리고 영화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순교자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여호와를 택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귀인과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자리입니까? 인생들을 향해서 내 편과 내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나는 나 홀로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휩싸여서 매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인생들에게로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와야 한다, 저를 도와야 한다. 우리끼리에 돕고 서로 누리는 어떤 공감하는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추구하고 바라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인생들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홀로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외로울 때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홀로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홀로라고 느껴질까요? 왜 외롭다고 느껴질까요? 우리는 홀로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무덤에서 헤쳐나와야 합니다.
스스로가 홀로로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우리 주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의 생각이 땅을 바라고 나의 생각이 인생과 괜을 바라고 그러한 무덤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벗어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사라서 제가 교육자라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붙잡아야 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지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홀로 된 인생은 하나님 아닌 인생만 바라보게 합니다. 탈출하십시오.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주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내려앉아요. 인생을 쫓고 있는데 인생만 바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평가되어지고 사람에게서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얼마나 가슴에 치며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권위인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권위를 찾고 교회 밖에서 권위를 찾고 누군가 어떠한 교인을 통해서 권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승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야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헛된 길 쫓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께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아멘.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시디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시들어듭니다. 근데 우리 주의 말씀은 영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다수인가 소수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이면 다 진리입니까? 그리고 소수라면 비진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소수든 다수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안암제일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새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회자들, 교역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말씀 앞에 이것을 타인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일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 원하는 욕구로 인해서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장꾀가 떠올려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진짜 같고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욕구,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손쉬운 길을 택하기도 하고 현재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처럼 보이는 귀인에게 찾아가고 인생에게 찾아가고
물질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고 힘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에게 지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모습도 우리는 가집니다. 억울하잖아요. 어떤 공경 앞에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아도 이 붙잡는 것에 충분한 명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명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수단에 써서도 악을 이기면 다다, 그거 아닙니다. 혹시나 선이 악에게 진다 하여도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고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달째 시편에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과 귀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가 큰 고민입니다. 아마 제가 죽어야만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그때 해결될 겁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남아있고, 그것은 태산 같은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내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누군가한테 손 한번 내밀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 너무 많은데, 내가 여전히 엎드리고 있는 것만이 정답인가? 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셔야 합니다.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와서도 예배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게 참 승리입니다. 영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절과 2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6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까? 라는 물음 앞에 저는 1절과 2절을 주님 저에게 주시는 답으로,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려울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라. 더욱 하나님 찬양하라. 우리 온 교우가, 우리 온 성도가 더욱 하나님 찬양하는, 더욱 주님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